좋겠습니다. 좀 있으면 뭐 전도 책자를 나눠줄 건데요. 이거는 이제 그 심볼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제 또 어른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심볼을 읽어주면서 전도하는 거, 그거를 배우겠습니다. 반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PPT 한번 올려주실까요? 앞에 제가 만든 건 아닌데 너무 잘 만들었죠? 교회에서 너무 잘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한 3달 전에 좀 큰 교회, 한 3,000명 되는 교회입니다. 뭐 어느 교회를 하면 다 아는데요. 그 교회 이제 제 담임 목사님하고 또 오랫동안 잘 알고 해서 코로나가 끝나가니까 또 CCC에서 새로운 이제 전도 방법이 있으면 와서 또 교인들한테 다시 또 전도하는 걸 배워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제 코로나 끝났으니까 열심히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와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전도대원들을 200명을 모아놨습니다. 기존의 그 교회는 전도대원들이 한 60명, 70명이 돌아가는 교회예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굉장히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가서 뭐 낮 시간이니까 뭐 그래 될 수 있는데요. 200명이 모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30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 200명 중에요. 그리고 40대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나왔을까요? 한 명. 50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몇 명 나왔을까요? 3명. 60대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130명 나왔어요. 그 나머지는 70대입니다.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목사님도 뭐 맞벌이 이것도 있지만은 지금 이제 그 교회가 교인들도 고령화가 많이 됐지만은 전도대원도 고령화가 많이 됐고 또 그 전도대원이 전도하는 대상도 고령화가 많이 됐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면서 그 목사님이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그래도 그 교회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열심히 또 전도하려고 애를 써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 달 전에 또 이제 우리 전 합동적 목사거든요. 또 시내 또 1,000명 되는 교회에 또 전도대원 또 훈련시켜 달라고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교회에서 그 교회는 이제 전도대원들이 돌아가는데 전도대원들이 한 30명 정도 이래 매주마다 뭐 목요 전도대, 뭐 토요 전도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한번 신기일전하기 위해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뭐 시간은 짧으니까 뭐 이렇게 뭐 몇 주 과정은 못 하고 그래도 이제 전도에 대한 동기부여도 좀 하고 오늘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전도하는 걸 나눴어요. 가니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교회를 15년 전에 가서 그 전도대원들을 대상으로 전도훈련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가보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연세를 드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가니까 이제 그 새로운 사람들은 50대 이런 분들은 한 서너 명 계시고 15년 전에 만났던 그분들이 60대 중반, 70대, 80대 돼가지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면은 제 개인적인 느낌에는 뭐 전도대원인데 전도를 열심히 하겠다 이런 느낌보다도 그래도 우리 교회 전도대원이니까 앉아 있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연세 드신 이제 뭐 80대, 뭐 70대 후반 이러면 이제 앉혀 놓으시고 별로 의지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막 이걸 했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여기 계시는 분들도 주님 앞에 가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떤 분들은 20년 남았고 10년 남았고 100세 시대니까 모르지만은 다 주님을 만날 거예요. 만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만 구원하러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전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요즘에는 이제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그 구원사님들을 데리고 제가 고함을 지르면서 했더만은 이 구원사님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기도 소리가 막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마운 거는 뭐냐면 이런 나이 80 넘은 70 넘은 이 구원사님들이 와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일부 교회는 뭐냐면은 그런 분들도 없어요. 목사님이 해보려는데 두세 사람밖에 없고요. 80, 70 이런 분들도 안 나오고 전도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어려운 과정에 있죠. 오늘 이제 강북 성산교회는 보니까
제가 앞에 두 교회보다는 훨씬 연령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해도도 빠르고 준비도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또 한 요즘에 이제 제가 이래 보니까 뭐 지금 안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뭐 그 복음을 전하면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서 이제 뭐 퍼센트가 어떻게 된다 이래 가지고 지금 뭐 교회마다 가뜩이나 전도 안 하는데 그걸 이제 핑계 삼아가 더 전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자면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그 한국의 이제 전체적으로 대학생 복음화율이 원래 이제 학원 복음화 협의회에서 조사를 했는데 14.6%입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높죠. 근데 이거를 대구만 딱 뽑아서 보니까 8.2%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92%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구의 교계 목사님들, 교수님들 만나면은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대구가 8.2%부터 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도를 하면서 그러면 좋겠지만 안 하면서 이제 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저는 이제 제가 한번 이제 발제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느낌 들었어요. 8.2%밖에 안 되니까 92%가 전도 대상자잖아요. 야, 92%가 전도 대상자니까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거꾸로 야, 전도할 게 대구가 많구나. 저는 가슴이 뜨거운 거예요. 지금 이제 그 보면은 준비된 영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좀 이따 얘기 드리겠지만은 제가 며칠 전에도 이제 대구에 이제 수성구를 지나서 오니까 교회 외에 이제 다른 종교들은 엄청 성장을 했어요. SGI 남녀 호랑 개교도 수성구에 가면은 거기에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거든요. 많이 가는데 저번에는 강북 성산교회 정도 건물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가니까 이거 5배 신식 빌딩이 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구청에 가도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 전도를 안 하면서 안 된다 하지만은 타 종교도 엄청 성장을 했어요. 이단들도 엄청 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준비된 영혼이 너무 많은데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는 통계잖아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하면서 우리가 이제 열매가 왜 없냐 하면은 이제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오지만은 주님에 대한 복음의 열정도 없고 마음에 그런 것도 없다는 것은 뭐냐면은 전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이 병들었든지 안 그러면 아예 우리가 예수를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하면은 진짜 준비된 영혼이 많아요. 그 이제 오늘 그 넘겨놨습니까?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말 하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할머니 연세가 얼마 된 것 같아요? 80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런 할머니들도 이제 사인회를 가지고 전도하는 거 보니까 대단하죠. 예, 예, 한번 도와드리십시오. 괜찮습니다. 전체 끄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됐습니다. 우리가 또 배를 울려주니까 또 밥 먹고 졸다가 정신을 또 바짝 들게 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여기 보니까 어르신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제가 이제 전에는 이제 사인이 전도법을 제가 강북성 교회 와서 10년 전에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제 강북성교회 뭐 다른 교회 한 80대 어르신이 어떻게 했냐면은 숙제를 내주니까 전도 훈련 받고 숙제를 내줬는데 3명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가만 쭈그려 앉아 있다가 학생들이 몇 명 지나가니까 학생들 내 좀 도와줄래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2명 온 거예요. 내가 이거 글이 좀 안 보여 그런데 좀 읽어줄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인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하니까 네 그거 들어봤나니까 안 들어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번 읽어주라 해가지고 1월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읽어주니까 그거 마음에 드나 물어보고 2월리, 3월리, 4월리 다 들어보고 영적 기도를 읽었잖아요. 이렇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데 네 예수 믿어볼래 하니까 예하거든요. 그러면 네가 이제 그 눈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아멘 해라. 그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학생들이 그 간증하는 걸 봤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전도하면은 열매가 막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전도를 왜 해야 되냐면은 여러 가지 정도 있지만 전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지상 명령이잖아요. 그럼 잘 하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전도한다는 부담도 많고 전도해야 되는 이것도 많지만은 불신자한테 안 가는 거예요. 전도를 안 가는 거잖아요. 제가 많은 교회를 이제 다녀보지만 다음 세대 걱정도 많이 하고 전도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지만 실제로는 불신자한테 가질 않아요. 전도를 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데 주님의 이 명령 중에서도 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가 분부한 모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떤 제자를 삼아라는 건데 제자를 삼으려면 일단은 가야 되잖아요. 불신자한테 가는데 많은 얘기가 있지만 안 갑니다. 안 가요. 제가 한 목사님, 최근에 한 목사님은 그 목사님이 이제 담임 목사님을 하다가 새로 이제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주변에 어떻게 했냐면 이 목사님은 그 교회 와서 날마다 1시간씩 사모님하고 기도하고 다른 전도 방법이 특별히 있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 있죠, 전도지. 이거를 매일 나눠줬는 거예요. 100일 동안 매일 나눠주니까 어떤 현상인지 알았어요? 교회에 사람이 막 생겼어요. 개척을 해서 1년 만에 50명이 된 거예요.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전도 방법이 이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고 저 방법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따라서 불신자한테 가는 게 필요해요. 가는 게 필요한데 한 번 가는 게 아니고요. 계속 이 교회가 이 동네를 중심으로 전도하는 이게 계속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열매를 줄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가 지금 제일 안 됩니다. 뭐 교회를 전도하는 전도대원들이 영청이 많고 또 대상도 연세도 많이 들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실제로는 전도하러 안 가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 행사가 있으면은 그때만 반짝 오고 안 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적용하려면은 불신자들한테 지속적으로 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는 뭐냐면은 가서 뭡니까? 세례를 베풀라 그러잖아요. 세례는 누구한테 주죠?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주잖아요. 예수를 믿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죄 씻음의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사람 뭡니까?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자세입니까?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걸 해서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 세례를 베풀고 그다음 뭐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냥 교회를 왔다 가는 교인이 되라, 뭐 그런 거는 1차적인 거지만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절에 다니듯이 왔다 갔다 출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교인들한테 부족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교인들, 저를 포함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했을 때는 특히 이 지역에 오래 머물고 있을 때는 우리가 성경 주석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성경 주석이 되는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대학생 때 선배 이제 집사님이 있는데 지금 집사님 됐는데 포항의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됐어요. 다른 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지금 나이가 좀 돼서 저도 이제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그 형은 이제 60대가 넘은 거예요. 이번에 개인 택시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데 이 택시를 하니까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해봐야겠다 싶어서 만나면 이렇게 잘 얘기하다가 이 전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00명의 1년 동안 1200명의 전화번호를 딴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 1200명 중에 200명을 추적한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20명을 교회 등록했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강북 성산교회에 제 알고 있는 형님 이런 분들 5명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 해 100명이 교회 등록하는 거잖아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의 명령이 있지만 이 명령에 따라서 불신자한테 안 가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 명령은 뭡니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이 말씀이 아니고 반드시 들어야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강북 성산교회를 포함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이 복음을 들고 불신자한테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이 대학생들이 뭐 MZ 세대 워낙 바뀌니까 사실은 나이 40이 넘으면은 이게 벌써 대학생 사회가 안 된다고 그 자리를 떠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50대 중반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대학생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걸 얼마나 노력했냐면은 이게 대학생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총신신대원을 마치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내한테 목사 권위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또 나이살 묻는 거, 나이살 이거 그 꼰대 이런 이미지가 나타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소통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의 권위는 뭐냐면 강대상이 있을 때만 권위고 나머지는 권위가 다 빼야 전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캠퍼스에 아침에 7시 반에 나가면 하루에 50명을 전도하기로 했어요. 생각만 한다고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뒹구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나가서 50명씩 전도를 했어요. 3년간 했어요. 3년간 하니까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코미디 프로 아무것도 안 보는데 지금 20대들하고 1학년들하고 대화를 잘하거든요. 한 번은 하루 종일 전도를 하니까 이거 하도 많이 읽어주니까 입이 얼어가지고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하도 많이 읽어주니까.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복음이 이렇게 소중하다, 입으로 머리만 생각했던 것이 혀가 꼬여가지고 이러면서도 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이렇게 감사한 거구나. 내가 목회자가 돼가지고 다른 화려한 사회가 아무도 못해도 이 복음만 전하다가 주님 앞에 가도 여한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탁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그냥 찔끔찔끔 말고 지속적으로 전하다 보면 이 마음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복음의 열정이 없고 신앙의 생기가 없고 은혜가 없다, 이래 되면 뭐냐면은 우리 마음에 복음의 열망이 사라진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회복하냐면은 다시 전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없습니까? 복음의 현장에 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제 머리로만 생각했던 것이 하루에 50명씩 전도하면서 혀가 꼬였을 때 이 마음에 불이 붙더라고요. 그런 걸 경험해 봤습니다. 이게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오늘 이제 또 한 말씀 뭐냐면은 이게 왜 명령이냐면 바울도 디모데 후서의 4장 1, 2절에 보면은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음이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거든요. 아까 그랬잖아요. 대구는 8.2%라 가지고 더 안 된다. 전도를 평상시에 많이 하면서 그러면 괜찮은데 전도를 안 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황이 안 좋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 전도하기 상황이 제일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바울 때가 두 번째로 전도하기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뭡니까? 이 복음을 목숨 걸고 전했어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도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건데 핵심이 뭡니까? 가라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부터 이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를 열심히 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전 성도님들이 불신자한테 가는 이런 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왜 전도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구원받을 일이 예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그리스도인을 이 땅에 두신 목적,
또 이 교회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이 교회가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큰 사명이에요. 그게 왜냐하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한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불신자였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불교도 가서 불공을 들여보고 참배도 해보고 하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 마음에 이게 허전함이 해결이 안 되더래요. 진리가 아니구나. 그리고 또 다른 종교도 갔대요. 그러면서 이단도 7개를 거쳤대요. 그래 하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제 자기 친구인 교회 집사님 댁에 우연히 갔는 거예요. 가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여러 종교를 헤매면서 진리를 찾았는데 진리가 벽에 붙어 있더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가지고 이 계기로 이분이 10몇 년 동안 여러 종교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전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가지고 얼마나 예수를 믿느냐, 전도를 해서 얼마나 교회를 나오냐, 이거 두 번째 치고요. 결과는 두 번째 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전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준비된 영혼이 믿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이 뭐냐면 전도하면 교회에 얼마나 오나? 전도하면 몇 명 믿을까? 이거 생각해서 안 하는데 그건 두 번째 치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준비된 영혼을 보내줄 믿습니다. 한 번은 이제 우리가 대학생들을 전도하니까 이제 학생들 중에 진짜 어려운 애들이 많아요. 진짜 어려운 애들이 많은데 한 번은 얘가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집이 이제 아버지가 공장을 다니고 엄마도 공장을 다니는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어요. 엄마도 무슨 당뇨 지병이 있어가지고 일할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얘가 알바를 해서 가정도 꾸려가야 되고 학교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했어요. 걔가 이제 한번 그래도 가정을 이루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했는데 하루 이틀이잖아요. 병원비도 들어가야 되니까 한 6개월 정도 해보니까 어디 죽을 방법이 없냐. 그래 자살 사이트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들어가서 이제 마침 보니까 동병상련의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하고 같이 죽자. 그 친구가 그래서 아파트에 올라가서 뛰어내리자.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가기로 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갑자기 들큰 겁이 났답니다. 대학 와서 얼마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걸 멈추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 아파트 위로 올라갔대요. 대구에 올라가면서 이제 그 옥상에 올라가는 계단이 몇 계단이 있잖아요. 다 올라가는데 앞에 가는 애가 벌써 줄다져서 울었어요. 기도 응답이 됐잖아요. 그 자살이 멈추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제 CCG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그걸 생각하게 되면서 이걸 회복하게 되겠다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간증을 하게 되고요. 우리 집에도 이제 우리 집에는 불교 집안이에요. 진각종 시민당 아침 불공이 있고요. 새벽 불공이 듯이 아침 불공이 있고 정초 불공이 있고 1년 시작할 때 열흘 동안 사람 아무도 안 만나고 목욕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불공드려요. 우리 집에는 3대째 내려와가지고 절도 세우고 했거든요. 우리 집에는 그거 하면 다 뭐 주지고 뭐 사찰이고 뭐 이래요. 저도 이제 안티 크리스찬인데 대학 와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막 욕하고 다녔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쌤이 영어 성경을 읽어봐라 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데 도움된다니까 하도 그러길래 대학 와서 그래 하나님이 내 인생에 혹시나 걸림돌이 되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한글 성경 읽어봤는데 하나님이 욕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 선배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고 이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집에 속이고 다녔는데 우리 집에 영통한 게 신통하다고 집에 가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엄마 구원해야 되고 우리 가족들 구원해야 되면서 제가 예수 믿고 한 3개월 뒤에 뭐냐면은 40일간 아침 금식 기도를 했어요. 전도하려고. 그래서 이제 가니까 하나님이 내 수준을 아시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예수 믿어야 된다 이러니까 평상시간 난리 났는데 우리 어머님이 면소재지에 교회는 여기 있고 2차선 옆에 바로 건너편에 절이 있거든요. 시민당 여기에서 대장이에요. 보살 중에.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 수준을 아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꼼짝 못하게 해가지고 제가 집에 가서 그 뭐냐면은 그 부적을 다 떼버렸어요. 시옷을 다 벗버리고 밤에 여러분 그 오늘 했지만 전에 사인일 읽어줬어요. 안 듣더라고요. 그 뭐 듣다가 누워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와서 계속 하다가 전화하다가 가서 그 다음 가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님이 교회를 나가자니까 네가 가면 간다 해가 가니까 이쪽에서 2차선 넘어서 이 교회로 왔으니까 그 면민들은 우리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알거든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니까 몸이 아파서 교회 못 가겠다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시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 오고 해서 이제 그가 교회를 등록하면서 괜찮아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보살님들이 보살님 교회 가니까 괜찮습니까? 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따라다니면서 목사님 모시고 시주단지 깨고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 편에 이게 있는 시민당의 절에 교인들이 10명 남고 다 이쪽으로 옮겨갔어요. 그 우리 어머님이 전도광이 됐어요. 어쨌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생명의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그 전도는 그리스도인의 특권이에요. 그 이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거를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에 이제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랬잖아요. 지금 전도를 내보니까 준비된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요? 전도하는 사람이 적어요. 한국 교회 뭐 교인들은 뭐 1000만 이제 800만 하지만 800만인데도 예수 믿는 사람은 800만인데도 전도하는 사람은 적구나 이거예요. 준비된 영혼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도하다 보면 정말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동시에 사람 남는 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우리만 구원하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대구 시민을 구원하는 것, 우리를 통해서 칠곡에 있는 주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받는 동시에 뭡니까?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교회, 말씀드리니까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뭐 사랑방 이렇게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 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기도를 하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거 전도하는데요, 우리가 그 뭐냐면은 이걸 배워가지고 기계적으로 이렇게 전도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도하고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고 전도했을 때는 그 전투기가 날아가서 폭탄을 때리면 맞아 죽는 사람, 안 터져도 맞아 죽는 사람 몇 사람 있거든요. 몇 사람 있는데 터지면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아도 전도 도구 배워서 몇 시간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고 파로소를 하면요 몇 사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면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 요즘에 보면 성도들이 사회가 바쁘고 좀 잘 살다 보니까 기도 얘기 많이 나오고 말씀 얘기 보지만 실제로 보니까 정말 말씀을 안 봐요. 정말 기도를 안 한다고요. 우리가 연세 많으신 분들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이 주변에 많은 영혼이 이 강북 성산교회를 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다른 거 할 줄 모르면 여기 와서 눈물로 이 교회를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 성도들이, 제가 주암산에 가서 학생들을 150명 데리고 밤 11시 50분에 올라가서 새벽 6시에 내려오거든요. 그런데 가면은 주암산의 산에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요즘에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지만 실제로 어르신들, 저를 포함해서 어르신들 뭐 기도 얘기만 하지만 진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얘기 많이 하지만 말씀을 진짜 안 봐요. 요즘 세대, 저 같은 목사, 저 같은 우리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억지로 순종해도
역사가 일어나지만 기도를 하면 폭탄이 터지는 것처럼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이 강북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성공적인 전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 크게 하면 이렇게 보이십니까? 크게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 시작. 예, 죄송합니다. 글자를 여보다 5배 키워드려야 되는데, 그 성공적인 전도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성령의 능력 어떻게 나오죠? 간절히 기도하면은 은혜 주세요. 전도할 때 뭐 다른 얘기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결과는 뭡니까? 우리가 전도해 보니까 결과 몇 명 없더라, 다음부터 전도 뭐 줄이자, 이게 아니고요. 몇 명 믿든지 교회에 몇 명 나오든지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전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주님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저와 같이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는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어요. 그 물티슈 가지고 예수 믿어 할 때 치 아프 있어 이한다고 실패한 전도할까요? 성공적인 전도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자, 이거 넘어가고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교회가 또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전도 안 되고 다음 세대 걱정 많고 뭐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불신자한테 안 가는 게 문제예요. 실제로 전도를 많은 말을 하지만 전도를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이게 어느 교회를 불구하고 다음 세대가 없다, 전도할 사람이 없다 하지만은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데 불신자한테 안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앞에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상황 얘기를 잠깐 나누고 이제 우리가 오늘 전도하는 거를 간단히 읽어주는 것만 오늘 할 거거든요. 이제 전도지 좀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제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지금 이제 1994년도에 파송한 통계가 있어요. 이때는 한국에서 이제 해외로 파송할 때 20대, 30대 선교사가 합해서 60%가 넘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 한참 지났습니다. 볼까요? 지금 현재 2021년도에는 뭐냐면은 20대, 30대 선교사가 합해도 10%가 안 돼요. 지금 우리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가요. 지금 뭐냐면은 60대, 50대 선교사가 70%에 달합니다. 지금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게 실제적으로 전도를 안 하면은 지금 보세요. 파송된 선교사 60대, 70대가 은퇴가 곧 돌아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 은퇴하고 여러분들이 어른으로 다 은퇴하고 세계 선교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한국교회 이 교회를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전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하고요, 이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94년도에 20대 30대 선교사가 60% 차지했는데 2021년도에는 60대 50대가 60%가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다 주보에 해외 선교 파송사 막 이런 말 적어놨죠. 거기에 60%가 앞으로 6년에서 7년 사이에 다 철수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냐면은 다음 세대가 이제 2004년도 태어난 아이들이 올해 입학을 하거든요. 얘들이 뭐냐면은 43만 명이에요. 대학 정원이 뭐냐면은 50만 명입니다. 올해 대학마다 난리가 났어요. 내년에는 뭐냐면은 이거 노란 주황색이에요. 이때 메르스 때문에 R을 적게 낳았습니다. 그 내년에는 입학 정원율이 50만 명인데 팍 내려가는 거예요. 그 대학마다 지금 구조조정은 비상이 걸렸어요. 그러다가 앞으로 이제 뭐냐면은 원래 2021년생이 이제 대학 들어갈 때 요때는 뭐냐면 20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 이제 2000년생들이 대학 들어갈 때는 63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021년생이 태어난 애들이 대학 들어가면은 20만 명이 좀 넘는데 교회는 거의 막 전도 안 하면요 다음 세대 유럽 교회처럼 없습니다. 앞으로 십몇 년 뒤의 일이에요.
대학생도 대학도 지금 뭐냐면은 200만 명이 대학생들인데 앞으로는 120만 명이 없어지고 대학들이 막 없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십몇 년 상간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도 뭡니까? 전도할 대상이 있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고요. 이게 통합 측에서 발표해 놨는 건데 지금 통합 측에서 2010년에서 보니까 지금 9년 만에 뭡니까? 교회 학생 수가 14만 명이 더 줄었습니다. 확 줄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요즘에 대학생들 전도가 안 된다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대구시 책임자 대학생들 전도하는 책임자로 있으면서 또 전도를 그 불신자한테 가고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게 된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코로나가 딱 되다 보니까 4명 이상 만나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학교를 안 오니까 그러면 선교단체는요 1, 2년 하면 문 닫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그러다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요. 4명은 만날 수 있잖아. 그래서 우리 젊은 간사들 12명한테 체온계를 다 사줬어요. 그리고 너희들 그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인라인들을 전도하는데 매칭이 되면 시동 걸고 전국으로 가라. 마스크 끼고 체온계에서 37점 몇 도 이하 되면 밥 먹고 선물 주고 이상 되면 선물만 주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대학교 들어갈 때는 지금 뭐냐면 OT를 안 하니까 모든 게 궁금해요. 그래서 시동을 걸어서 목포까지 가고요. 시동을 충청도 강원도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에 뭐냐면은 13,000km를 운행했어요. 12명이. 그래서 3,000명을 신방했어요. 코로나 기간에. 그러면서 일하인들이 500명이 연결된 거예요. 그 지금 뭐냐면은 2019년도부터 지금 2023년도 됐는데 저희 이제 대구의 대학교의 CCC 사역이 그때부터 하나도 줄지 않고 대학 졸업하고도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랬죠? 계속적으로 전도를 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요. 4명 이상 차를 몰고 전국을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학생들한테 그냥 전도 안 믿으니까 요즘에 어려운 애들이 많거든요. 밥을 했습니다. 밥을. 나도 밥 먹어야 돼. 너도 밥 해야 되니까 밥을 했는데 그 간사들한테 말했습니다. 너는 설교 준비보다 밥 준비를 더 많이 해라. 설교 준비하면은 어차피 천국 갈 사람들 뭐 이상 없으니까 밥을 하면 지옥 갈 사람 천국 보낸 천지다. 그러니까 한 주간에 저희들이 여러분의 자녀 20대 30대 된 이 딸아들들이 한 주간에 몇 명을 된 1,000명을 밥을 했어요. 1,000명을. 1,000명을 매주마다 밥하니까 불신자들이 500명씩 오는 거예요. 지난 3월 달에 한 달에 2,000명을 밥했어요. 자기가 살 깎고 하고 반찬 깎고 얘가 밥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관계된 애들을 초청전도로 모으니까 1,500명이 온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뭐냐면은 옛날에 부흥할 때 얘기 아니고요. 지금 얘기예요. 그리고 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축구 전도를 했어요. 애들이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는데 이제 그 아침에 새벽에 이제 불러가면은 한 주간에 250명, 280명씩 나오거든요. 그 애들 오면은 기도하고 이 마음 변화되면 전도하니까 얘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데리고 이제 애들이 요즘에 게임하면 어떻게 합니까? 2박 3일간 게임에 우왕청심만 먹고 잠을 안 자고 리포트를 하고 이러잖아요. 아, 거기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야, 애들은 밤 새운 데는 도 같았구나. 그래서 산에 가서 밤을 새야 되겠다 싶어서 산에 가는데 누구 갑니까? 요즘 애들이. 그래서 살살 꽃새가 3명 이래 꽃새 가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밑에 바지 7개 위에 8개 입어도 밤 11시 50분에 가 후레쉬 들어가서 배바위가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올라가면 추워서 안 온대요. 그런데 기도하니까 영적인 그게 은혜있잖아요. 그래 또 와요. 그래서 지금 150명까지 올라가요. 150명까지 올라가서 배바위 가서 아침까지 안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교회에서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 버스들 아침에 시내 버스가 6시 넘어야 다니기 때문에 무조건 산에 붙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기도하고 은혜가 있으니까 캠퍼스에 전도가 막 일어나요. 그 변화가 있어요. 아까 제가 쭉 했던 강의하고 연결되죠. 덕포 강의 이 책자 받으셨죠?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 덕포는 뭐냐면 4개의 심볼이다. 4개의 심볼로 요즘에는 뭐냐면은 요즘 세상에는 글보다는 이미지를 넣는 시대예요.
그 그림 많이 적혀 있으면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 심볼 같은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전도하는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 메시지를 네 가지 심볼을 담아 가지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가지 심볼은 뭐냐면 하트는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나누기는 뭐냐면은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십자가는 뭐냐? 예수님은 그 나누어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음표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겠냐? 요 내용이거든요. 요게 이제 득보의 특징은 뭐냐면은 복잡하지 않고 네 개의 심볼을 통해서 요즘 세대에 맞게 요즘 사람들에 맞게 간단하게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장을 사용하고 그리고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전도지는 뭡니까? 전하는 사람 만나가 전도 들어보겠습니까? 합니까? 내 하고 싶은 말만 자꾸하고 바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전도는 뭡니까? 상대방의 얘기를 경청하고 상대방 중심의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특징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만든 거. 소리가 소리 연결됩니까? 소리 나오면 보겠습니다. 네, 그럼 다른 것부터 먼저 할게요. 자, 첫 번째 거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소리 나옵니까? 아, 됐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자, 요거를 통해서 요거 이제 심볼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글자가 있지만 글자를 통해서 간단히 대화하는 모든 내용이 있는 상대방 중심의 이 진행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금까지 전도는 뭐냐면은 전도하는 사람 중심에 일방적으로 말을 읽어주고 오는 건데 이거는 모든 용어와 내용이 뭐냐면은 전도받는 사람 입장에서 전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요거는 영상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요. 요거 심볼 4개만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고요. 이 심볼이 생기진 티를 입고 다니면 전도할 수도 있고 요게 그 뭐냐면은 굿즈 있잖아요. 요걸 찍어도 할 수도 있고요. 그 여러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간단히 읽어주는 것만 합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안 되네요. 그러면 자, 그러면은 요 책자를 펴서 가지고요. 목사님 죄송한데 저도 한 장 좀 부탁하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신부를 할 때 이제 그냥 보통은 뭐냐 파라솔도 있고 교회에서 기본적으로 전도하는 거 사람들 만나잖아요. 만나고 난 뒤에 요게 그 네 가지 요즘에 심볼이 요즘에는 그 선전할 때도 보통 이 심볼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게 네 개 요게 요 뭐 심볼 요 마크 있잖아요. 여기에 담긴 그 좋은 얘기가 있거든요. 잠깐 시간 되시죠? 이래 가지고 해도 됩니다. 그 이제 처음에 할 때는 기본적인 것은 저에게 참 의미 있는 네 개의 심볼이 있는데요. 이 심볼에 대해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러면서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네 개의 심볼이 이제 각각 의미가 있거든요.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잠깐 시간 괜찮으시겠죠?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 파라솔이나 뭐 기본적으로 만나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요. 그렇게 시작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책자형 이제 전도지니까 펼치셔가지고 처음에 이제 하트입니다. 이러고요. 옆에를 읽어주면 됩니다. 그 읽어줄 때 너무 빠르게 읽지 말고
보통 속도로 목사님 이제 아나운서를 잘 하시잖아요. 배우셔가지고 천천히 읽으시면 됩니다. 그 볼펜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집중이 되거든요. 볼펜을 사용하시고요. 그 다음에 대화에 이제 논점이 흐려지지 않게 요거를 잘 인도하시면 쉽게 읽어줄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이 교포의 특징이 뭐냐면은 심볼을 통해서 복음을 쉽게 전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굉장히 바빠요. 지나가는데 묻기도 좀 미안할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사람들은 글이 많으니까 처음부터 안 됩니다 이러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글이 이제 그 많으니까 부담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너무 거부하다가 이거는 마크만 있으니까 한번 해보이소 이래 된 거예요. 이래 돼가지고 이분이 거기에 대해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님 받아들이고 교회에 나오게 된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자, 이제 요 보면은 밑에 이제 그 파란 글씨가 있죠. 하트 글 다 읽고 난 뒤에 당신은 가장 사랑받고 받는다고 느꼈던 순간 언제입니까? 요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 뭐 이 대화형이거든요. 요거 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랑 이건데요. 그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도 할 수도 있고요. 분위기에 따라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소개할게요. 이런 넘어가면 됩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읽으면서 밑에 질문들 통해서 요 그 하트면 하트의 사랑에 관해서 서로 그 사람의 관심사에 대해서 대화를 하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대방 중심의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대화를 해서 끌어내서 변화를 시킬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됩니까? 영상 됩니까? 그 파일을 거기 뒀는데 USB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래요. 잠깐. 자, 아까 테스트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또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그러면 뒷부분을 같이 하겠습니다. 이거 PPT 껐습니까? 그러면요. 자, 요 이제 그 더폰은 이제 뭐냐면은 요 네 가지의 이 마크 심볼에 담아 가지고 이미지로 쉽게 전도할 수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하트죠. 하트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나누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 죄로 인해 가지고 분리됐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됐고, 그다음 뭡니까? 사람이 분리됐고, 또 요즘에는 뭡니까? 자기와 분리됐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요즘에 SNS를 통해서 글을 막 올리는데 실제로 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포장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와 나누게 됐다. 이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됐기 때문에 이렇다. 이 내용을 이 나누기에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은 이 분리됨을 우리 스스로, 이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소개하고 대화하고 있고요. 마지막은 그러면은 이 물음표를 통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 기도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첫 번째 이 더폰은 이제 요 앞에 있으면은 이 심볼 4개가 있는, 요 심볼이 4개가 있는데 이 심볼 4개 각각의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잠깐 소개해도 괜찮겠죠? 이러면서 시작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고 나는데 이제 첫 번째는 하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읽어주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겠습니다. 옆에 사람 읽어준다 치고, 자, 첫 번째는 하트입니다. 그리고 읽겠습니다. 시작.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우리는 늘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에 상관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요즘은 보면은 유행가도 그렇고요, 드라마도 그렇고요, 뭐 책도 그렇고요, 모든 게 뭡니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것은 하나님 안에 찾을 수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대로 넘어가도 괜찮고, 밑에 질문을 통해서 그 평생 동안에 사랑을, 이렇게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화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누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펼치면서 간단하게 두 번째는 나누기입니다. 그리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으며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이렇듯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이 내용 뭐죠? 그 나눠졌다는 건 뭐냐면 이 죄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나눠졌고 사람과 사람이 나눠졌고 자기가 나누어진 이게 뭐냐?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 원리에서 나눠지는데 요 전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예전에는 전도자의 입장에서 무조건 말하고 끝났다면 어떡합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자,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이러고요.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눠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죽음이기에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또한 죄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읽어주면 되니까요. 요것도 뭐라고요? 전도자의 입장보다 요즘에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걸 전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물음표입니다. 자, 물음표는 뭐냐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뜻이에요. 자, 물음표 읽겠습니다. 시작.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당신은 바로 지금 기도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읽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읽고 난 뒤에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십니다.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요. 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피해갈 수 있으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그러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 기도하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 끊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를 따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 나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면 됩니다. 쉽죠? 그래서 오늘 이거 한 거는 뭐냐면은 그냥 이 전도지가 심볼에 담겨서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담겼고 옛날 전도지는 우리 입장에서 그냥 막 읽어줬는데 상대방 입장에서 이걸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기술이 좀 익숙해지면은 대화식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보이죠? 요 심볼이 4가지가 있는데 여기 의미가 있는데 잠깐 읽어줘도 괜찮겠죠?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옆 사람한테 합니다. 읽어줄 때는 이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한테 읽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왼쪽 사람이 이거 팔이 긁어치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도 읽어주고요. 눈높이에 맞게 펴주고 이렇게 펴줘서 그리고 볼펜을 집어서 읽는 속도만큼 볼펜을 움직여서 읽어주면 됩니다. 너무 빠르게 들지 마시고요. 글이 짧으니까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왼쪽에 있는 분들이 오른쪽에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하트 부분만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하트 부분만. 네, 첫 번째는 하트입니다. 이러고 읽어준 겁니다. 자,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 70대 80대 권사님 모시고보다 이게 이해도가 너무 빠르셔가지고 교육률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죠. 또 짧고 또 사람들한테 그 사람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니까 쉽고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나누기입니다. 이러고 또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요? 그 다음에 십자가예요. 그리고 읽어주고 그 다음은 물음표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기도문을 읽어주고 이렇게 하면 그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 삶 속에 들어오세요. 같이 기도할 수 있겠죠? 기도하는 방법 제가 도와드릴게요. 눈을 감으시고요. 저를 따라서 진실된 마음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인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부분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교회 나오는 걸 강조하고 마무리하면 돼요. 쉽죠? 자, 이제 방송 나옵니까? 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전도하는 거요. 볼륨을 좀 더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나요? 요즘 어떤 음악을 듣고 계신가요? 우리가 듣는 음악은 다양하지만 말하고 있는 주제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음악이나 책, 영화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고받는 사랑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은 때로 이기적이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떠한 조건 없이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통해 변함없고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과 나누어졌기에 그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며 자신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것이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죄는 이렇듯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게 만들고 이기적인 마음을 품게 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게 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이렇게 죄는 우리의 삶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성경은 죄의 유일한 해결책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나뉘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는 당신의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믿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면 당신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금방 우리가 연습했잖아요. 이걸 영상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뭐 파라솔이라든지 전도하면서 젊은 애들한테는 만약 읽어줘도 되지만은 요 심볼을 4가지 영상이 있는데 한번 봐줄래? 이래가지고
틀어줘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하면 영적 기도를 인도해도 되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쉽죠. 자, 이게 다양하게 하는 요 팔찌를 요게 요런 팔찌가 있어요. 끼고 다니다가 직장이나 일에 하다 좀 마음이 열리잖아요. 여기 뭐냐 팔찌에 있는 이게 이 마크 뭔지 아나 이런 물어보고요. 잠깐 설명해 줄까 이러면서 요게 뭐냐면은 이게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니까요. 여기 스케치면은 글자 없어도 그냥 심볼만 보고 대화하면 돼요. 그래 전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팔찌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요? 영상 소리 또 안. 오늘은 덮보 팔찌를 통해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팔찌에 4개의 심볼이 새겨져 있고 이 4개의 심볼의 안에는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가 표현되어 있어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볼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빈아, 잘 지냈어? 야, 너 잘 지냈어? 나도 잘 지냈지. 야, 근데 이거 뭐야? 팔찌 되게 이쁘다. 궁금하지? 응. 한번 껴볼래? 이게 내가 제일 아끼는 팔찌야. 우와, 야, 이게 뭐야? 뭐 문양 같은 거 그려져 있어? 아, 이 4가지 심볼에는 응. 특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어. 첫 번째는 하트. 응. 너 하트 하면 어떤 게 떠올라? 글쎄, 사랑? 그치?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건 사랑일 거야. 그래, 하트는 사랑을 의미하지.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찾는 거는 쉽진 않은 것 같아. 그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이 세상에 진짜 완전한 사랑이 있을까? 아니, 없을 것 같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 그 자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너를 알고 계시고 또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사랑에 대해서 몰랐는지는 다음 심볼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심볼의 의미는 어떤 것 같아? 글쎄, 나누기? 그치? 나누기 맞아. 오. 이게 하나님하고 우리가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를 못하고 또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죄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이기심을 품게 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지.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그건 맞는 것 같아. 상처를 아무래도 사람들끼리 많이 주는 것 같은 느낌? 좀 힘든 일이 있었던 거야? 나도 그런 힘든 순간들이 있었거든. 그때 이 다음 심볼로 해결할 수가 있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 그 죄의 대가가 죽음이라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에 박혀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에 대한 죄의 값을 치르셨지. 하지만 그 죄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셨어. 세빈아, 예수님은 너가 사랑을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야. 너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글쎄,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 이 마지막 물음표의 의미는 너에게 던지는 질문을 의미해. 이 특별하고 소중한 이야기들은 너의 믿음을 필요로 하거든. 물론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너와 상관이 없겠지만 믿고 기도한다면 예수님께서도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거야. 세빈아, 예수님께서는 너를 항상 기다리시고 계시는데 너의 마음은 어때? 나랑 잠깐 기도해 볼래? 근데 나 기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괜찮아? 같이 해보자. 그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내가 기도할게. 예수님, 세빈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 안에 있는 내용 그대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전도 중에 또 요 심볼만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걸 가지고 요 내용을 간단히 익히면 되니까 요런 식으로 대화식으로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뭐 요게 팔찌도 있고 뭐냐면 마크만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애들 보면은 파라솔 타면은 옛날 동전 끌게 해가지고 뭐 나무 주잖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끌고 보면 이 안에 하트가 나오면 선물 줄게 이래가지고 끌으면은 한 번 기회 더 줄게 이러면 십자가 나오면 한 번 더 기회 줄게 해가 끌잖아요. 다 끌고 난 뒤에 이게 뭔지 어떤 심벌인지 아냐 물어보고 전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4개를 섞어 놓고 이게 맞추게 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맞추면은 상품 준다 이래가지고 맞춰놓으면 이 심벌이 뭔지 아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거울을 통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심볼의 순서를 맞춰보는 간단한 게임으로 상대방과 가볍게 접촉하여 심볼의 순서를 설명하며 덕포를 전할 수 있도록 만든 전도 도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 쉽고 간단한 게임을 사람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심볼의 순서를 맞추시면 선물을 드리는데 잠깐 참여 가능하실까요? 네. 한번 심볼의 순서를 맞춰보시겠어요? 순서는 왜 이렇게 맞추신 거예요? 사랑을 나누면 무엇이 되냐?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러시군요. 원래 심볼의 순서는 이것입니다.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보물상자는 네, 하여튼 그거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처음에 이제 읽으니까 쉽잖아요. 그 내용이 뭐죠? 쉽게 돼 있고, 그 보통 지금까지 전도지는 전도하는 사람 중심으로 막 읽어줬는데, 이거는 뭐냐면 상대방 중심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쉽게 심볼을 통해서 전해줄 수 있다 이거고, 요걸 가지고 쉽게 알면은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 보틀병에 이제 교회 선물로 해가지고 하잖아요. 보틀병에 요거를 찍어가 하면은 이제 물 마시다가 그런 사람 만나면은 이 보틀병에 이게 마크 있죠. 이거 뭔지 아세요? 이래가지고 또 전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마크만 4개가 있으면은 어느 순간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그 물병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막 마시다가 혹시 이거 이 마크 뭔지 아세요? 이런 물어보고요. 그럼 이거를 의미를 설명하고 전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하고 이제 안 맞아 그런데 그래도 할 내용은 다 있고, 요거 말고도 뒤에 보면 요걸 활용해 가지고 뭐 그 이 동네만 전도잔치다 하면은 교회에다가 심벌 마크를 현수막에 4개를 딱 해가지고 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리고 와서 요 파로솔이 있으면은 이 심벌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런 물어보고 그 뭐 이제 애들 오면 선착순으로 먼저 얘기하는 사람 준다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다양하게 할 수도 있고요. 티에 새겨 가지고 전도하라 물품 나눠주면서 우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우리 그 티에 새기는 게 뭔지 알까요? 물어보고 잠깐 시간 돼서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냐면은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쉽게 하면은 이제 그 젊은 층부터 어른들까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우면은 영상으로도 할 수 있고요. 도저히 안 되면은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뭐냐면은 제가 와서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지금 언제 얼마나 전도가 시급한지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전도 부분 중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쉽게 전할 수 있는 그 부분, 읽어주는 그 부분을 오늘 한번 다뤄봤습니다. 하여튼 잘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 거는요. 제가 이제 캠퍼스에서 이렇게 또 다른 교회가 전도하다 보면 막상 전도하면은 준비된 영혼이 너무 많습니다. 출소할 것은 많대. 이거는 뭡니까? 준비된 영혼은 너무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는 건 뭡니까? 전도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칠곡 지역에 또 강북 성산교회 주변에 준비된 영혼은 너무 많고, 태왕 아너스 지금 아파트 들었으려는데 준비된 영혼은 너무 많고 전도하는 사람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북 성산교회가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지만 복음의 열정도 없고 주님에 대한 은혜가 없는데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제가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후 시간에 지금 늘 하는 대로 전도하러 나간 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한 여러 가지 걸음이지만은 이 걸음을 통해서 준비된 영혼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고 기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코로나가 끝나고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출사할 것은 많고 준비된 영혼은 너무나 많은데 전도할 사람이 부족합니다. 출소할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주여, 저희들이 출소할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 전도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왔다 갔다 하지만 마음속에 은혜가 없고 복음의 열정이 식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전도하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북 성산교회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주변에 많은 준비된 영혼들이 강북 성산교회에 붙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전도하려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후 시간에 한 시간 전도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당하신 것은 우리만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이 칠곡 시민들을 하나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잃어버렸던 것,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이 교회를 채우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심정으로 이 시대에 전도할 사람이 부족한데 전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저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잃어버렸던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충만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강북 성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시간에 복음을 전하려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준비된 영혼들을 많이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해 주신 우리 배 목사님께 다시 한번 우리 큰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학원 복음화 선교회에서 8.2% 이게 대학생 8.2%만이 이제 복음을 또 듣고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 퍼센테이지를 보고 우리 목사님께서는 92%가 오히려 우리의 어장이기 때문에 또 더 열정적으로 더 기쁜 마음으로 또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이 좀 도전이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들에게도 복이 되지만 전하는 자에게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네, 전하는 자에게 더 큰 축복이 내릴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바로 이제 나가서 또 전도 실습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듯이 1목장, 2목장, 3목장, 4목장 이렇게 나가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목장은 서안운동장, 공원 주변 그리고 상가, 그리고 2목장은 서안아파트, 한신 2차 아파트, 3목장은 한신아파트, 한양수정아파트, 4목장은 한라아파트, 교회주택가 이렇게 나눠서 또 가겠습니다. 목장별로 그리고 또 사랑방별로 또 나눠서 나갈 텐데요. 교회 1층에 전도 물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가지시고 충분히 가지시고 그리고 오늘 나눠드린 이 전도 심볼 이 4가지 가지시고 나가셔서
1시간 동안 한번 전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부터 시작해서 한 4시 반까지 이렇게 나가셔서 실제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1층에 가서 전도 물품을 또 받고 또 전도하러 출발하겠습니다.